할렐루야. 1월 14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7절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인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믿음 없는 말, 사랑 없는 말, 소망 없는 말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될까? 예수님이 나도 안 돼.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라도 안 된다고. 안 될까? 정말 안 될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일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일까?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지? 라는 그런 모습이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꼭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늘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예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간증 같은 것을 고백을 하죠. 간증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는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간증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는 흥미진진한 임팩트 있는 그러한 살다가 죽다가 살아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지? 나는 어떤 간증을 해야지? 간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고백일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 아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왜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사람들은 참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그렇게 끝났네 라고 보았죠. 엘리야,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죠. 우상과의 싸움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었던 자. 그래서 이 시대가 많은 우상을 바라보는데 그 우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왜요? 예수님이 많이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정작 이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찾아야죠. 근데 어떤 경우는 문제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대답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묻고 싶은 질문, 여기에는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게 본론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들이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앞에서 씨름하다가 정작 중요한 질문에서는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그건 너무 잘 알아요. 누가 이러더라. 근데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예민하고 다른 사람 문제는 굉장히 해법이 좋은데 정작 나의 문제 속에는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문제이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는, 너희가 나를 따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만 대답했을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질문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은 되었죠. 성경은 베드로의 대답을 여기다가 수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이 의도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도 했을 법도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백은 없이 베드로만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받으시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어서 그럼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길을 가셔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닮아집니다. 닮아가요. 사랑하면 식성도, 방법도, 생활 양식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변화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니까요.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들, 한국을 정말로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식습관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문화 너무 좋다고. 그러나 오랜 시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고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국말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외국에서도요, 거하지만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잘합니다. 한국 노래든지 한국 말이든지. 아니, 한국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게 잘하십니까? 제가 K-드라마나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닮고 싶은 거예요. 닮고.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답니다. 31절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랍비라면 안 가도 됩니다. 선지자라면 이 길 안 가도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지만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메시아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요, 십자가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어도 아멘 합니다.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는 뭐합니까? 십자가 앞에 도망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었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십자가 아멘 순종하며 순교의 길을 갑니다. 헌신의 길을 갑니다. 충성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는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르면요, 아니요, 나 싫어요, 나 귀찮아요, 나 어려운데, 나 바쁜데,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 시간에 얼마나 바쁜데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길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합니다. 항변하매,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는 굉장히 잘합니다. 예수님 이렇죠. 예수님 이런 것도 행하시고 저런 것도 행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죠.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너무 잘하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달라지는 순간, 그때는 격하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아니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내 방법과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인간적 본성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떠한 역사입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 육신의 일,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이 사람의 일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참 많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나랑 좀 다르기 시작하는 순간, 나와 달라지는 순간, 얼마나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참 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수 있어 뭐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뭐. 하다 보면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체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딱 꼬집어 말합니다.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길을 가는데요? 이사야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질고를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져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그런데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죽음으로 끝나면 참 처참하죠. 그러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소망이 어떠한 소망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나 자신에게 소망을 품으면 그건 인본주의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죽음이 그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랍비가,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저 내일 교회 사임하고 딴 데로 갑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잘 가셨네, 이렇게 하면 제 마음도 상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도 그래? 왜 갑자기 이러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겠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충격이 되니까 그 다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부활이요. 우리도 죽음이라는 큰 사건이 내 앞에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보다 부활의 소망이 내 앞에 더 커 보이면요, 부활, 죽음, 기꺼이 아멘, 갑니다. 문제라는 것도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순간 해결하실 주님이 작아 보이고,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 순간 주님이 더 커 보인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그거 본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너무 커 보이니까 안 돼요, 못 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의 일이었고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너무 커 보이니까 무엇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앞서면 그것이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탄이 너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의 뒤로요? 주님 뒤로 물러가래요. 네가 내 앞에서 나의 길을 방해하고 있구나. 너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의 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봐. 왜 사탄을 봐? 왜 육신의 생각을 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사탄이 너무 커 보이는 것,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우상숭배죠. 육신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그것이 때로는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주님보다 더 넓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안에 근심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해답을 이야기하시죠.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 고집을 부인하고, 내 방법을 부인하고, 내 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뭡니까? 자기 죽음이죠. 너의 생각을 죽이고, 네 방법을 죽이고, 내 길을 죽이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이냐?